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저는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성장하라입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십니다. 그죠?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성령을 받으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게 바로 뭐죠? 금식이죠. 그죠?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어디서 하시냐면은 광야에서 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은 다 모래뿐인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냥 흙먼지만 잔뜩 널려 있고 거기는 나무가 자라도 여기밖에 못 자라요. 너무 크게 자라면은 어떻게 수분을 딱 뺏기고 말라 죽기 십상이라서 나무가 크게 자라지도 않고 잎사귀를 막 많이 열리지도 않는 그런 척박한 땅. 사방에 막 돌덩이가 굴러다녀요. 막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어떻게 되냐면은 몹시 줄이십니다. 굉장히 배고프신 상태죠. 근데 그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굉장히 유치한 굉장히 유치한 유혹이죠. 야, 네가 하나님이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굉장히 유치한,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걸 유혹이라고 해? 라고 하지만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방에 항상 40일 동안 눈에 익숙하게 봤던 그 돌덩이를 다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돌덩이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떡덩이로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파서.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40일 해보신 분? 예, 없죠? 예, 열흘 해보신 분? 40일 해봤다고요? 아빠한테 물어볼 거야. 알았어, 난 안 했어요. 나 손 안 들잖아요. 난 40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3일 해봤어요. 3일.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 사실 굉장히 배고파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익숙한 친구의 종아리가 닭다리로 보이기도 하고, 그죠?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이 이제 고르곤졸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환각이 보이는,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왜?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셨거든요. 배고프면은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뱀이 유혹을 하니까 이 돌이 예수님 눈에도 떡덩이로 보인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태초에도 있었어요. 태초, 그죠? 다 알고 있는 일, 그죠? 어떤 일이죠? 하와가 오늘 남편과 떨어져서 가만히 있는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유혹한 거예요. 야, 너 이거 따먹으면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 유혹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이면은 돌을 떡으로 바꾸고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하와도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다 봤어요. 그날 처음 본 걸까요? 하와가? 응? 그 말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악과를 딱 접했나요? 아니죠. 항상 보던 거예요. 왜? 항상 거기 있었으니까. 지나가다 보고 누워서 보고 뒤집어서 한번 보고 옆으로도 한번 째려보고 하던 그 선악과인데 그 말을 듣고서 보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땠다고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 마음에 탐욕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탐욕이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질 거야.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따서 먹었죠. 따서 먹고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까짓 거 뭐서 딱 해서 드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막 귀 막고 안 들리네 막 이랬나요?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하셨나요? 난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뭐 이 소리는 꼬르륵이 아니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긍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사상 최고의 긍정적인 분이셨어요. 가장 믿음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물리치셨습니다.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앞에 유혹이 뭐였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니까 이 돌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에서 배고픈 상황에서 여러분 통장 잔고가 제로인데 웬 애기야? 여러분 자 나를 봐주세요. 애기는 나중에 집중하고 자 여러분이 지금 통장 잔고가 제로야. 아니 마이너스야. 취직도 안 되고 배가 고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유혹하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내치신 걸까요?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의 뜻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창작으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조들의 글에서 나온 말씀인데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에 나옵니다. 8장 3절 한번 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만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나가 뭔지 다 아시죠?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서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뺑뺑뺑 도는 이 여정에서 사람들이 광야니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얘네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시 같은 뭔가를 내려주셔서 그거를 매일마다 아침마다 걷어서 하루 동안 먹고 하는 게 만나였다 이겁니다.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뭔가요? 배고프니까 주셨어요. 그죠? 얘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뭐라냐면은 너네가 배고파서 만나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준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살게 하려고 내가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명기 8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준대래요.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겁니다. 아멘. 만나가 복이 아니에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서 이렇게 사느냐? 어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해서 가라고 명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람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람이 먼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네 종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종 이스마엘이 아니야. 네 안에 사라의 태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바로 너의 아들이야.
언제 받았습니까? 100세가 넘어가서 받았어요. 100살 넘어가서 그 약속을, 성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고, 그래서 아들을 받았고, 그리고 땅을 그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 받아 먹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히브리 노예 집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성장해야 한다 이겁니다. 만나를 먹는 동안 이 사람들은요, 뭘 버려야 합니까?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전에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일해본 적 없던 그런 뭐랄까 되게 처절한 현실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향해서 정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민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세속적인 관습들, 또 이집트에서 섬겼던 어떤 이방 종교에서 몸에 뱄던 관습들, 그죠? 보면은 새로 믿으신 분 중에 특히 뭐 다른 종교에 있던 분들 중에 보면요, 예수님을 자기가 이전에 있던 종교에서 그 신을 섬기던 습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도 어떻게 돼요? 아니 히브리 민족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동안 그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았죠.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바로 만나가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예, 이제 만나가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만나는 오지 않아. 더 이상 만나가 없어요.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쳐도 만나는 없어요. 이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노동해야 돼.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주고 하는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언약과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요. 정복하고 땅을 뺏어서 성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는 사람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냥 평상시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걔네랑 같이 흥청망청 살다가 주일에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믿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직도 만나에 치우쳐 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은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옳고 이게 그른 거야라고 하는 그 룰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습관이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나 문화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인 거, 이방 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또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부딪히는 거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긴장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긴장? 이 가나안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런 긴장을 겪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긴장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긴장하고 사십니까? 긴장 안 하나요? 전혀 긴장 안 하시나? 아니? 자꾸 엑섹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긴장하세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예쁜 이 가난 여자들도 있고, 그 광야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화려한 옷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화됐고,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사는 삶이 다 무너졌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에 집착한 거예요? 떡에 집착한 거예요. 떡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판을 받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오죠. 그죠? 돌아오는데 이들이 그냥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야, 해방이다. 돌아온 게 아니라 각오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그 예언자들의 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야. 우리가 똑바로 살자 해서 와서 성전을 짓고 또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긴장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발전한 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적용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 있죠? 탈무드? 다 들어보셨죠? 예,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 이 탈무드가 어느 하루아침에 쌓아진 게 아니에요. 정말 길고 긴 시간 동안 유대인의 랍비들이 연구한 것들이 집약된 게 탈무드인데 이 탈무드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참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 들어본 적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에 성공하려면은 여자를 노려라. 남자는 상대하기가 10배나 까다롭다.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말? 사실 지금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성을 노리지 않습니까? 남성은 노리지 않아요. 백화점도 이런 매장 진열되는 거 보면 다 여성 고객을 노리고 다 진열을 합니다. 남자들은 항상 똑같아요. 오늘 바지 살 거야. 아니면 가서 바지만 딱 사고 나오는데 여자는 그게 아니죠. 가면서 아이 쇼핑을 합니다. 자로 우로 막 벗다가 예. 그래서 여자를 공략하다. 이것도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바라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말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랍비들이 뭐 힐렐이나 이런 사람들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만큼 유대인들의 이 해석과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들이 엄청 발전하고 심화가 됐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다시 이 사람들이 떡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한다고요? 다시 떡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을 들어요. 마태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긴장 때문에 시작된 이런 연구와 노력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도리어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교훈, 모든 그런 섬김과 예배가 다 헛되게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떡이 핵심입니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핵심입니까? 당연히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중심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이 중에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뭐 내가 사고를 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좋아하는 오빠가 이 교회 다녀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여타 이유로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정말 친절하세요. 하루는 제가 카레를 되게 좋아하는데 하루는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카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카레가 먹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카레를 끓여 놓으셨어요. 어머니가 카레를 잘 하시거든요. 또 제 아는 친구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통닭이 먹고 싶어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통닭을 속된 말로 그 친누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친절하세요. 정말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땠죠? 계속 의심해요.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는 건가? 정말 하나님 맞는 건가? 의심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원망하죠. 아, 이게 뭐야? 헌금했는데 예배했는데 투덜투덜대고 근심하고. 근데도 참 신기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투덜거리는 백성들에게 왜 굳이 그
밉상짓만 골라하는 사람들한테 왜 굳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그냥 배불려 주려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어떻게 성장하라고 먹여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장하셨나요?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신 하나님의 만족하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광야의 추억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지금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비슷한 일이.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뜻을 예수님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이 오병이어의 본래 의미를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중을 먹이신 떡 오병이어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떡을 먹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떡은요,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제가 청년부 맡고서 여러분 귀에 딱자기가 않도록 계속 읽어드린 말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는 믿는 사람, 착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악인에게도 공급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떡은요, 여러분이 착하든 못됐든 공급하십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는 되게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나 시험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몰라서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공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기는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정말로. 근데 그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들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요,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장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래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래요. 떡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후히 주사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며. 이거 다른 번역에 뭐라냐면은
즐겁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가 즐겁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풍족함과 이 즐거움이 절대로 이기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18절 계속 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람은요, 사실 밖에 내 대문 밖에 사람들이 굶든지 기아에 허덕이다가 죽든지 나만 행복하고 나만 배부르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가 맨날 부잣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한 번도 얘를 거들떠 본 적이 없어요. 왜? 대문 밖에 있으니까. 별 상관없어요, 자기랑. 나만 배부르면 상관없어요. 흥부와 노부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형제예요, 둘이. 근데 노부는 자기만 배부르니까 자기 동생네 가족들이 조카들이 배를 굶던 말던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인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이런 탐욕스러운 것들이 충족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절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분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분투? 저도 이렇게 인터넷 한번 돌아다니다 찾은 건데 이 우분투라는 말이 그 남아프리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인간은 혼자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넬슨 만델라가 쓴 글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넬슨 만델라?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행자가 우리 마을에 들르곤 합니다. 여행자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자는 들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밥상에 음식을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분투의 한 측면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분투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공동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할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나오죠. 여행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객, 나그네. 그죠?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나그네에 대해서 또 그와 같은 급에 있는 고아와 가부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고아와 가부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위해서 식량을 남겨두어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 그들을 너희의 성읍, 다시 말해서 너희의 공동체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은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배고파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고 있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뱃속에 만나와 메추리로 배부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루치 이상 거두지 말라고. 남으면 다 썩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일 줄 거야.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믿고 긁어모어서 내일 또 먹을 거 준비 미리미리 쌓아놔야지. 다 썩어버렸어요. 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거기 남아프리카의 성공의 대주교인 사람이 있어요. 뭐 투투라는 그런 신부님인데 이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우분투 정신을 갖춘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그죠? 옆에 나보다 더 뛰어난 누가 있으면 공부 잘하는 기집애가 있으면 막 불안하고 막 샘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집단에 속하는 일원일 뿐이며 다른 사람이 굴욕을 당하거나 홀대를 받을 때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나도 언젠가는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고통과 상관없어.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나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을 방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그런 점을 알기에 우분투 정신을 가진 사람은 굳은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분투 정신은 지극히 예수님의 그 명령과 비슷하죠. 뭐라고 하셨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분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굳은 자기 확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굳고도 명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누가요? 누구? 믿는 사람. 다른 설명 없어요. 믿는 사람. 바울, 베드로 이름 따로 안 나왔어요. 믿는 사람. 여기 있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신앙의 초기의 발걸음 동안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굳고도 명확한 자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던 그 시절의 추억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갈고 닦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말씀의 거문을 삼으셨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떡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마실 거 걱정하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크고 싶다고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상이 좀 크잖아요? 아닌가? 대답을 안 해. 두상이 좀 커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내가 돈 주고 사서 써본 모자는 중학교 때 하나, 그리고 전투모 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평생의 소원이 감사합니다.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모자 한번 예쁘게 써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부단히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죠. 왜 저를 머리가 이렇게 크게 태어나 계셔서. 요즘 유행하는 뭐 있잖아요. 스냅백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제가 머리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걱정한들 머리가 작아집니까? 하나님께 머리 작아지게 해주세요 천년을 금식한들 작아집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내가 그냥 쓰면 돼요. 쓰고 싶으면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우습게 표현했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거기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나도 여러분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나도 힘들거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동기들 다 힘들어요. 사업하는 친구들 날마다 카카오톡으로 자기 힘든 거 맨날 보내요. 야, 오늘도 수금이 안 됐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현실을 부정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회피하고 도피하고 어딘가로 숨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명확한 임무를 여러분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제발. 이제 성장하십시오.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저라고 해서 나는 다 된 자라서 여러분에게 야, 너는 아직 멀었어. 더 커야 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실망하는 것만큼 저도 저를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장하겠다는 결단을 있는 것과 난 글렀어. 다 귀찮아. 못하겠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런다면은 전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때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만나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들어갈 때 만나는 만나 항아리에 넣어갖고 언약궤에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그걸 다시 꺼내서 보고 확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뭡니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는 성장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왜요? 성령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다른 사람이 걷어붙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